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자,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네. 드디어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게 실감이 나시나요? 25년도가 시작되었다는 게. 예. 혹시 몸에 신체 변화가 생기신 분 계세요? 주름이 생기셨어요? 네. 예. 제 아이는 한 살을 더 먹게 된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어느새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25년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썼다고 하죠. 거의 솔로몬이 말년에. 솔로몬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예, 참 지혜가 많은 사람. 예, 다들 부모님들이 되시면 자녀들이 대학 입학 또 학교 다닐 때 솔로몬의 지혜를 얻도록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알고 성경 이야기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또 말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가면서 과연 지혜를 얻는 게 좋은가?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진짜 참 지혜였나? 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번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솔로몬이 하루에 그 사람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 자기만 혼자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밀가루도 어마어마하게 고기도 소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날마다 해도 곡식이나 고기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부를 그리고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변에서 온갖 금은 보화를 잔뜩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걸 듣기 위해서 금덩이나 아니면 돈 10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찾아오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까지? 예, 아니시죠?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솔로몬은 이웃 나라에서 여왕이나 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그 한마디, 뭐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그 한마디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찾아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지혜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군요라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솔로몬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갖고 왔던 그 많은 금덩이, 은덩이, 또 많은
예물들을 다 주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죠? 예, 소위 아이들 말로 망했습니다. 예, 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예, 처첩을 1000명이나 더 가지고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 전에 우상 숭배 단지를 지어놓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 지옥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행한 일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 때서부터 나라가 반쪽이 나고 급기야는 솔로몬의 그런 우상 숭배를 다 떨쳐버리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망해버렸죠. 예, 망해서 포로까지 끌려간.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것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어떠한 생각, 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까라고 속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혼자 먹지도 못할 만큼의 잔치를 그렇게 많이 벌려도 줄어들지 않을 만큼 재물도 엄청 주시고 권력도 엄청나게 주셨죠. 예. 주변 나라들 강대국이 될 만한 나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소위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렸습니다. 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솔로몬만큼은 주지 않겠구나. 예. 왜냐하면 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의 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소제목으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은 어떤 때인가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 지금? 예,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네, 예배드리고 있는 때. 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때죠? 예, 앞서서 고사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앞서 짤막하게 보여준 영상 유튜브에 누가 정리를 또 잘 해놨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쫙 해놨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보통 옛날에도 그랬죠.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골리앗 하나 죽였는데 그것으로 다 이겼죠. 예. 수장을 제거하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해서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것을 대리로 대타로 뛰게 된 국무총리도 또 탄핵 소추를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대타로 경제부총리가 들어선 수장에 지금 갈려 있고 그러면 지금 수장도 또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적군들이 침범에 올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나라가 망해도 누구한테도 이웃 나라 어디에 이웃 나라에서 너네는 나라가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민족이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핵 소추하는데 투표 안 했는데요? 이러실 거예요? 저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투표한 대표들이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우리나라 상태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죠. 비행기가 또 사고를 당해서 거의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때. 오늘 전도서는 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살리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살려야 하는,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예. 사람이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적어놓은 이 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구상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웃음만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렇다고 울 일만 있으셨던 분도 없을 겁니다. 또 춤만 추실 때는만 있으셨나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죠. 또 슬퍼할 때가 또 있으셨을 겁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또 꿰맬 때가 있고, 옷도 그렇죠. 어떨 때는 꿰매서 입지만 어떨 때는 그냥 찢어서 버리는. 그러면서 솔로몬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를 아무리 해도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은 아무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중에 복이 손이 일한 대로만큼이라도 대가를 얻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고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은 일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담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저 하늘에 가셔서 아담을 만나 보셨을 때, 제 생각에 아담은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담을 만나 보셨을 때 원망하시겠습니까? 원망하면 아담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혹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있으세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생을 뭐 신앙과 상관없이 나는 내 생을 딱 10,000년까지만 살고 나는 없어질 거야. 없어지고 싶어. 있으세요? 자기의 인생과 수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나는 100만 년만 딱 살고 나는 죽어서 없어질 거야.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갈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되도록이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땅에서 삶은 너무 아프고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가고 싶은 마음을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삶에 대한 욕망, 욕구, 희망사항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2025년도까지만 살고 나는 죽을 거야 없습니다. 3000년도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3000년도? 예, 3500년도도 보고 싶지 않나요? 예, 상상이 안 되시죠? 35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놓으셨습니다. 11절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입니다. 태어난 날은 다 아시죠? 예, 근데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면서 기억하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탄절뿐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도 교회 오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예,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는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들 무언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취득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늙고 병들면 목말라도 못 마십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죠. 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쉬게 되는 이 숨 하나도 중환자실에 가 있는 사람들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결실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어떤 때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만 살아갈 뿐입니다. 벌써 25년이 딱 되고 지금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시간 참 빨리 갑니다. 25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얼마나 무엇을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해가 지났지만 이 나라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수장 자리는 대타가 소위 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또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데모 시위를 할 것이고, 많은 유튜브에서는 여기저기 또 진영을 갈라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도 슬픔에 젖어서 있을 것입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그래도 내 직장은 괜찮아, 그래도 내 자녀는 안전해, 그리고 나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어, 카드값도 밀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에서 그래도 찬양도 하고 있고 반주도 하고 있고 싱어도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고 전도도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근데 나라가 망하면 예, 한순간에 올스톱입니다. 한순간에 올스톱. 역사를 보시면 나라가 망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 숨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죠. 가장 큰 비극을 당한 유대인들은 목욕탕이라고 다 빨가벗겨 놓고 야 이제 씻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던 목욕탕에서 반대로 나오는 때에서는 사람의 몸이 아닌 비누가 되어서 나왔죠. 예,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가정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가 숨쉬고 마음껏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이 때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는 누가 정하실까요? 사람이 정할까요? 독일이 통일이 된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일 백성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찮은 실수로 한 신문 그 기자의 한 그 기사,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된 나라가 독일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에 있고 휴전 중에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수도권에 폭탄이 날라오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이 그래도 휴전 중이지만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대타도 자리를 잃어버린 또 다른 제2의 대타가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래도 송구영식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이제는 제대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일제시대에 노예로 살아갔었던 이 나라, 대한민국. 다른 것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육신으로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게,
또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펼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는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일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든 누구에게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2025년도 더 생명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때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자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2025년도에 더세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